자, 오늘 일사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부터 9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 어린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함으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극적인 회개와 변화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헌금과 나눔의 은혜를 실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이 나누어지는 것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법칙으로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를 주의 백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이니 더러운 문화로부터 너희들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8장에서 9장에 가면 그 중에서 이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본부였어요. 본부, 그죠? 기독교의 본부였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많이 흩어지고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마게도냐라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가 그들도 어려운데 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내버려 두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러한 궁핍하고 어려움을 무관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돕고 헌금으로 연보로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거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데 우리가 몇 가지 사건만 봐도 죽은 자를 살린 거,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거. 그래서 굶주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가난을 선택하셨어요. 가난을 선택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없는 자를 회복시켰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제자들이 닮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에 있지 아니하고 힘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 기타 등등을 다 우선순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100% 다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용을 했고, 또 자기가 또 천막 장사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항상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6장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의 신앙이지요. 역설의 신앙. 8장 3절에 보면 아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을 연보하여 도왔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말은 스스로 선택하여요.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했다는 것이죠. 어떤 체면이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 하라고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선택하여 행동하는 이 마게도냐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도 여기 이제 헌금의 연보의 그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색함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인색함을 직역하면 슬픔으로 해요. 슬픔으로. 어떤 물질을 나누거나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아까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마음을 아파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색함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 그렇게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나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 고린도후서 9장을 가지고 교회 때에 따라서 헌금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지요. 어떤 뭔가를 정해서 이것을 막 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어떤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인색함으로 내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자세,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헌금과 나눔은 내 소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데 30을 헌금을 내요. 그러면 그 30을 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죠? 70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70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70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700으로 살아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틀려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이 사용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실하신 영적인 농사법이에요. 영적인 농사법. 당연하죠. 농부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백성을 위해서 많이 심으면 나도 많이 거두는 거고, 또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법이라는 이런 영적인 농사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로움과 또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부요함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움켜쥐려고 하는 인색함의 인생의 슬픔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주의 통치자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는 신뢰함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와 기쁨의 나눔으로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과 소유를 움켜쥐려 하는 인색함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너머에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당하게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심게 하시고, 심는 자에게 영적인 양식과 씨앗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